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인데요. 1편에서 150편까지 150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시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몸이 병이 들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고백하기 힘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기도도 들어있고요. 시편 150편 가운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건 나의 기도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이라는 책을 마무리할 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셨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17세기의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데카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그런데 이 데카르트가 21세기 지금 살았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는 염려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니면 나는 두려워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염려가 너무 커져서 두렵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갓난아기부터 해서 우리 어른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인생을 조금 더 사신 어른들일수록 인생이 정말 불확실하고 또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해가 바뀔 때도 새해는 어떨까 하는 기대감과 동시에 새해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어쩌지? 내가 혹시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혹시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저런 염려들을 가지면서 한 해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기 원하지 않는 그 폭풍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고, 또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에 찾아오는 그 인생의 폭풍을 피해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던 중에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큰 파도와 거친 바람을 만나게 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배를 타고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특별히 날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분들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지금 21세기처럼 그렇게 기술이 발달된 상황 속에서 정말 최첨단 선박을 타고 그렇게 항해를 하면서도 폭풍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선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원들이 특별히 항구에 정박했을 때 파티를 하기도 하고, 그동안 바다에서 이렇게 풀지 못했던 것들을 육지에서 그 피로를 풀고 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기도 하는데, 그 선원들이 같이 선장님에게 술을 마시자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장님들 같은 경우에 내가 혹시 이 술을 마셨다가
이번 항해 때 폭풍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술을 안 마시는 선장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과 같은 겨울에는 태평양을 건너는 것을 굉장히 선원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계절보다도 이 겨울철에는 태평양의 파도가 굉장히 사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항해하는 그 항로 앞에 폭풍이 있다는 것도 이렇게 알게 되고요. 그래서 폭풍이 있을 경우에는 멀리 둘러서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피하고 싶어도 폭풍을 피하지 못해서 그 폭풍을 만나서 겪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 결과를 이렇게 본 적도 있습니다. 태평양의 같은 그런 큰 바다를 지나다가 7, 8m가 넘는 파도, 10m가 넘는 파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 밴쿠버항에 가면 그 크루즈선이 이렇게 정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크기의 배도 그런 파도를 만나게 되면 그 선원들이 한 표현을 빌자면 그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 바다에서 춤을 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파도 꼭대기에 그 선박이 올라가면 그 선박 후미에서 돌고 있는 그 스크루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파도에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은 크리스찬 선장님을 만나는데 그 선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같이 일하는 선원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선원들이었는데 태평양을 지나다가 폭풍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원들이 선장님께 와서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선장님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폭풍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선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너도 신을 믿지 않느냐? 너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선원이 우리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선장님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선원이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되면, 정말 심한 폭풍을 만나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상황 속에 매몰돼 버리게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 특별히 물에 빠져서 겁에 질리게 되면 몸에 힘을 빼야지 물에 뜨는데 더 몸에 힘을 줘가지고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힘은 힘대로 들고 더 물에 가라앉는 것과 같이 인생 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게 되면 그 폭풍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면서 그 상황 속에 매몰되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폭풍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폭풍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은 잠깐 멈추어 서서 조용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잠깐 멈추어 서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들었던 그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설명하시면서 토끼와 거북이를 예로 든 적이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그 우화에서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토끼가 이겼지만 인생의 경주에서는 거북이가 훨씬 오래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오래 사는가를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폭풍이 치면 토끼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답니다. 그래서 일찍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끼의 평균 수명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종 따라 다르지만 한 5년에서 9년 산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북이는 폭풍이 치면 가던 길을 멈추고 앞다리 놓고 뒷다리 놓고 머리 놓고 꼬리 놓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등딱지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거북이의 평균 수명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코끼리 거북은 평균 수명이 180년, 그리고 알다브라 육지 거북은 평균 수명이 25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 우리의 손을 멈추고 차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해도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은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도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문제 중에 내가 바꿀 수 없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12년을 보내는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이 제자들이 이 호수를 건너면서 만났던 큰 바람과 파도와 같은 그 인생의 폭풍 가운데 씨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 폭풍 가운데서 정말 멀미가 나고 정말 현기증이 나고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자리에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2013년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염려를 멈추고 두려움을 멈추고 잠깐 서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호수를 건너면서 폭풍을 만나기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구약의 시편 23편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 정말 목말라 하는 그 영혼들을 푸른 풀밭에 앉히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면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멈추어 서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바로 전에 경험했던,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도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그런 급성 기억 상실증,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을 만나면 너의 모든 손을 잠깐 멈추고 차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오는 그 인생의 질곡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셨는지, 내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정말 내 삶에 정말 필요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 그 은혜들을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폭풍을 만난다면 잠깐 멈추어서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렁이고 있는 파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제자들이 겪었던 그런 상황과 같은 정말 강풍이 불고 새벽에 칠흑 같은 그런 밤에 폭풍을 만난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얘기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이번에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정말 가깝게 지내는 이 사람에게 찾아가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한 분과 통화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에게 전화를 해서 1시간 반 동안 우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나서 전화를 받았는데 1시간 반 동안 전화기를 들고 그 반대편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올해가 정말 그분께는 힘든 한 해였다고, 정말 가깝게 지냈던 분에게 배신당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정말 모욕을 당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한 해였다고 이야기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우셨어요. 왜 내 삶에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나냐고, 그러면서 계속 우셨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계속해서 제가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좀 경책하는 말을 했습니다. I rebuked the person. 경책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목사님마저 그렇게 저에게 반응하시면 저는 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더 강하게 경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저에게 해야 될 말이 아니라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저에게 관심을 주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이 시간에 저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잠깐 멈추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3가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능하신 예수님은 사탄이 그 시험을 했을 때 한 번도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때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사탄을 유혹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그래서 그것을 먹어보라. 주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 그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 밤바다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실 때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시험 받으실 때 쓰지 않으셨던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그 밤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 주님은 초자연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실지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은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3년 한 해를 어떻게 지나가실 것입니까?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끝까지 그 시선을 고정시킨 채로 이 2013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결단했던 그 마리아와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왜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주님께 그렇게 요청했을 때 주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결단이 1년 동안 있어야지 이 한 해를 주님만 바라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칼럼을 읽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소원을 고백하시는 것을 칼럼 속에서 보았습니다. 제 소원은 혼자 있을 때든 누구와 함께 있을 때든 식사할 때든 예배 드릴 때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화가 날 때든 높아질 때든 낮아질 때든 칭찬을 들을 때든 비난을 들을 때든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옆에 계신 집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2013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한 해를 지나가겠다는 그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우리를 그렇게 삼킬 것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드는 그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밟고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바다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묻는,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면 저도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린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베드로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 밤에 그 강한 바람과 파도가 치는 그 호수에서 그 바다를 지나던 그 배에서 베드로는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3년의 승패는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의해서 2013년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해주신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시든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2013년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바다에 발을 내딛었던 그 베드로의 발 밑에 그 호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베드로의 발 밑에 그 우리가 그냥 밟으면 빠져드는 그 호수, 그 물은 베드로의 발 밑에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나를 집어 삼킬 것 같은 그 폭풍을 우리가 딛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의심해서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잘 걸었지만 나중에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그 강하게 부는 바람과 파도 보고 겁이 나서 예수 의심하고
그 호수에 바다에 빠져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허리까지, 어디까지 빠졌을지, 허리까지 아니면 가슴까지, 목까지 그렇게 물에 잠겼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베드로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밤에 그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치는 바다에 걷겠다고 배에서 내린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좀 믿음이 없어서 빠진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저거 비이성적인 거 아니냐?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저 미친 거 아니냐? 좀 적당히 하면 안 되냐?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 배에서 내리기 전에 내가 이거 내렸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내렸다가 내 본전도 못 뽑는 거 아닌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러다가 내가 혹시 빠져 죽으면 어떡할까?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 호수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밤바다에 발을 적시는 용기를 가졌던 사람은,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의심해서 물에 빠지긴 했지만 그 바다에 들어가서 걸어보겠다고 배에서 내린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빠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배에서 내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어쩌면 그 밤에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봤다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저게 무슨 망신이냐? 그런데 그 베드로 때문에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201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걷기 힘든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밤바다에 용기 있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던 그 베드로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함께 주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 2013년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정말 참 구주시구나.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그 밤바다 같은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발을 디뎠다가 빠지게 되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에 혹시 처하게 되셨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되잖아. 배에서 안 내릴 걸 그랬어. 괜히 나선 것 같아. 주님, 왜 이렇게 빠져가게 놔두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빠지면 다시 주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 적은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밤바다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셨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일상 속에서 헛되는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눠줬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그 자신이 스스로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것, 그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뜻하신 것은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거저주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늘 일상 속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그 형제도 죄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었고 그렇게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 놀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게 나인 걸, 내가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이지 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결코 이보다 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저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제가 행한 이 죄로부터 돌이켜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로렌스 형제는 다시 평화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가 실패한 그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3년을 시작하면서 이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 우리 인생의 폭풍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이 가운데서 잠깐 멈춰서서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상황 속에 찾아오신, 초자연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 저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베드로처럼 그가 그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치는 호수에 그 발걸음을 내딛었던 베드로처럼 제 삶을 삼키려 하는 그 삶의 폭풍 가운데서 저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주님, 제가 혹시 연약해서 빠진다 하더라도 주님 다시 제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 저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저의 삶을 통해서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소원이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